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폭풍우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죠. 태풍 얼마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주일에는 조지아 사바나 한인연합 감리교에 있었던 부흥회를 인도하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그마한 그런 피해들은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큰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Before 얼마, after 얼마. 얼마를 중심으로 전후가 많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쉘터로 피하고, 또 때로는 많은 분들이 타주로 대피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길게는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냉장고에 있던 모든 음식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우리는 태풍으로 인해서 겪게 되었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광야 한 가운데서 지내는 것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씻기는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게다가 화장실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탈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 여러 가족들의 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민족의 이동,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나가서 지금 기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한마디로 그냥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겨우 며칠 동안 불편한 생활을 했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2달 반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급하게 나오면서 챙겨왔던 음식물들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들 계시죠? 못 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굶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신 이유는 저들이 그 가운데에 부르짖었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텐데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매주 6째 날 될 때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둔 것들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모세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저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단지 먹을 것만을 제공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확인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600명, 6,000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민족을 무슨 수로 먹인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땅에서 양식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게 뭐지? 그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진친 곳에 둘레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광야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내린 그런 가는 쌀아이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진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이것은 당신들이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셔서 각자 장막에 있는 식구의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것을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이 거둔 saram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붙인 이름이 만나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죠.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걷어주었고 그 만나가 햇볕이 쬐이면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그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기들이 더 많이 남겨두면 내일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꾀를 내었던 것이겠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두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거두라. 그 얘기는 날마다 주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내일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혹시 모르니 남겨두었다면 믿음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것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으니 그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당 2배를 거두게 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에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른 날이면 그것이 다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악취가 나지도 않았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나가서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날 2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나가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 안식일에 나가서 얻으려고 구했지만 그 사람들은 얻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기억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의 동시에 주어진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불평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맛있다고 해도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해도요, 이걸 계속 먹으니 질리기도 했겠죠. 구워 먹고 삶아 먹어도 만나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지겨웠을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이 이해가 될 법도 하죠. 똑같은 반찬 2번 올라오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도 지쳤어요. 이제 맨날 원망하는, 그래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력이 다했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해 모세도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 모든 백성들을 품고 저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차라리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셔서 즉시 죽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정이 잘 안 되시죠? 오히려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고기를 달라고? 그래, 주마.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말고 아예 그냥 냄새조차 질릴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주마.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소떼나 양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나서요, 말씀해 보면, 민수기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사방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90cm 정도 되는 그런 진 사면의 메추라기가 덮입니다. 사람들이요, 고기 먹고 싶어서 막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그냥 확 뒤집혔죠. 모든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느라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하루 종야,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걷어들여서 쌓았습니다. 최소한 36시간 이상 메추라기를 잡아들인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했어요. 요즘 도량용으로 환산하면요, 적게 거둔 사람이 1톤을 걸어들입니다. 1톤.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고기가 아직 저들의 이 사이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치셨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그 짧은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 입술에 지금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것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그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이죠. 그것이 필요입니다. 필요는 오늘 하루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잖냐.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귀하지 않더냐? 그것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셨죠.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내일은 가봐야겠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 넣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은 소출을 그에 얻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창고를 밀어내고 새 창고를 짓고 다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할 것들을 쌓아놨으니 이젠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과연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년치, 10년치의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 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에 어떤 분의 부고 기사가 떴습니다. 21일 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로레알의 최대 주주인 베탕쿠르 여사가 9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래요. 행복은 살 수 없었던 여성 최고 부자가 제목이에요. 기사에 보니까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초 그의 자산 가치는 395억 달러랍니다. 감이 안 오시죠? 한화로 45조 300억 원이랍니다. 전 세계 14번째 부호이자 전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여성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뭐라고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들에 대한 부고 기사가 난다면 그 제목이 어떻게 붙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전에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들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풍성히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의 은혜,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풍성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